오늘 함께 복된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56면에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하면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고 갈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을까?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죠. 생계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구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은 물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뭘 잃지 않는다고요? 물 한 그릇도 그것이 상급이라면 절대로 잃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 순종하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주께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었을까? 주인공이 누구였죠? 베드로의 장모였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 나서 성경은 곧 그가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수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자기 집의 문을 열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이 걸린 자들을 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수종을 통해서 가버나움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 가운데 진짜 위로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권세와 그런 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런 사로잡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치유함을 통해서 진짜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유대인의 법상으로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인 것도 본인도 유대인이시고 동시에 율법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을까요? 왜 일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가치가 뭘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우리의 주일 가운데 대입해 보면 우리의 주일이 섬김의 자리도 중요하고요, 봉사의 자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은 살리는 날이다. 우리의 생명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보실 텐데요. 35절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라서 깨어나시는 거죠. 네, 알람 소리가 깨어납니다. 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께서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니까. 뭐 예수님 정도면 당연히 기도하러 가시겠지. 예수님 정도면 뭐 당연한 것을.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문맥상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우리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일 안식일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곳 안에 있던 귀신을 어떻게 하셨나요? 귀신 들린 자를 축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몸만 입고 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고통도 느끼시고 그리고 피로함과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전날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중에 그 시간에 홀로 깨어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시더니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기도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문법상으로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헬라어로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지게 되면 이건 동작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사역 끝나고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게 이 첫 번째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 습관 가운데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의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신 겁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 아닙니까? 능력 없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주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앞으로 초대해서 능력으로 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기도 습관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기도 습관에 담긴 의미는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어둠의 시간을 깨우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단언컨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긍휼함이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새벽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신다면 세상까지도 바꾸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적한 곳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주변에 그냥 어딘가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어디에 쓰였었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여기서 뭘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들으세요? 광야.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근처에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가버나움 성읍 밖으로 나가셔서 홀로 계시는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하면 어떻게 인식하죠?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의 보통 광야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그래서 황폐하게 버려진 땅을 얘기할 때 보통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도 살펴보았더니 영어도 윌드니스라고 해서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광야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가진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부를 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라는 전치사와 드바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식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뭐 하는 장소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만나는 장소, 그것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던 그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에서 그 다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그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그냥 단순히 삥삥 도는 훈련이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한 곳 가운데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또 예가 많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다윗도 역시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바로 넘어가셨던 곳이 어디죠? 광야,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장소. 누구만 바라보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인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저도 2014년 정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광야를 탁 가보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가서 서보니 온통 사방이 산이고 돌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고 그냥 서 있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죠. 우리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 길이 보이시나요? 길이 안 보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금요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길을 내면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광야에 길 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이제 무리들이 쫓아갑니다. 여기서 뒤를 따라가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소문하여 쫓아가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 계신가 하고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을까요? 왜 이렇게 샅샅이 뒤쫓듯이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답은 37절에 있습니다. 37절 보실까요?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답니다. 우리가 앞선 문맥에서 이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안식일날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주변의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아침이 밝아오니까 또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했을 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해결받기 위한 그걸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받기 위한 단순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된 열정이 뭘로 간 겁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찾아왔죠. 제자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유명한 인물이 되셨구나. 예수님, 어서 가세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동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이들의 동기를 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답은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리를 속히 떠나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하고자 하는 자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막 눈이 쏠려 있고 시선이 쏠려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인기가, 그 환호성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 하면서 찬송하죠. 근데 예수님이 반응하셨나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의 환호성이, 그들의 인기가, 열광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환호성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했고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또 너무나 지금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셨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하는 우리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싸 좋다, 내 인기 끝내다 막 이러면서 그 자리 지킬까요? 아니요.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내가 사람들 눈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명예와 어떤 그런 부귀의 자리를 너무 유혹에 흔들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점점 아멘 소리가 주는 거 보니까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자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원문으로 해석하면 전도라기보다는 선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선포가 맞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도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도가 아니라 선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일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목적을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죠. 마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이 몰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계속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늘 생각이 뭐에만 꽂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뜻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환호성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오로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사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곳에 영혼들을 향해서, 눌린 자들을 향해 치유의 사역을 해야 돼.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셨고 순종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제목이 생각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가 오신 이유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나와 같은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만 지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십자가만 지시는 거라면 그것만 하시면 될 텐데, 공생의 사역 3년을 위해서 무려 20년 가까이를 준비하셨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의 그런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수 있는지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럼에도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런 정욕과 탐심 등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견뎌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너희도 견딜 수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드러난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길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이 인생길에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예수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찾아요. 성경에 가까운 예수님의 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떤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답은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짧게 35절부터 39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주님이 기도하셨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셨던 주님의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주님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 받아가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심히 주님 닮아가시면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지만 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산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답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몸소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죄와 그런 탐욕 가운데서도 또 배고픔과 허기짐 가운데서도 주님이 견디셨듯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할 터이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